오늘이 미국 독립기념일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자유의 나라가 된 것을 축하하고 축복하는데, 그러나 그 반대로 영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속박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노예로 빠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 상학영문의 사명이 그들이 영적인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사탄의 노예와 사탄의 구속으로부터, 죄악의 구속으로부터 진정한 자유와 영생의 소망을 얻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상학영문의 진정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찬양으로, 새벽에도 찬양으로 수고해 주시고 또 봉사해 주신 우리 찬양팀에게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 보니까 정말 은혜롭게 찬양하더라고요. 이 찬양팀의 특징은 뭐냐면 실력으로 하는 찬양팀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능력으로 찬양하는 것이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찬양팀원들이 실력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실력으로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헌신하며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찬양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찬양대와 찬양팀이 그 교회의 목회자의 목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 찬양대와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찬양팀이 영적으로 악한 세력을 물리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다. 그러나 이 찬양팀과 찬양대가 앞에서 뭔가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이 목회자가 설교해도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양팀은 제2의 목회자다. 여러분 보십시오. 찬양대나 찬양팀 보면 항상 가운을 입잖아요. 보통 교회에서 가운을 입는 사역자들은 드뭅니다. 그리고 이 강단에 주로 올라오는 분들이 찬양팀과 찬양대거든요. 이 강단에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레위 족속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이고 사명을 맡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인물 보고 올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올려서 우리 찬양팀, 우리 상학영문의 찬양팀과 찬양대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시고 앞으로 이 교회의 부흥의 주춧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상학영문에 와가지고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우리 상한님 동부인 목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고 나는 자 위에 붙어 가는 자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나는 잘한다고 하지만 나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목회하시는 우리 사관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 오광근 사관님을 보면서 너무나 훌륭하시고 이런 좋은 사관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은 사꾼 목자가 있고 같이 목회를 하지만은 정말 영혼과 성도님들을 위하기보다는 내 개인적 목회적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참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관님은 야망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소망을 갖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것인가, 이것이 우리 사관님 동부인의 가장 큰 고민이고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정말 이런 사관님들이 우리 구세군에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 오 시장님을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갑자기 강 시장이 돼가지고 하여튼 이제 제가 또 이렇게 토론토에 가가지고 제가 새로운 직분을 하나 맡은 것을 이번 주일날 또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저는 제 명함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강정길 사관 앤드 시장. 누가 뭐라고 왜 그러냐고 하면은 그때 설명해 주면 되죠. 답답하면 지들이 물어보겠죠. 굳이 내가 선전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 샌프란시스코의 영적인 모든 책임을 사명을 담당하고 있는 사관님이시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셔서도 소개할 때는 우리 사관님은 샌프란시스코 시장님이셔 이렇게 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뭔가 신기해합니다. 그럴 때 사관님의 장점을 쫙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우리 사관님의 인물로 한다면 전국 구세군 사관으로서, 사관의 최고로서 우리 사관님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목이 쉬지 않고, 아무리 설교해도 질리지가 않고, 원고 없이도 1시간 이상 할 수 있는 능력자시다. 그래서 통역하는 우리 부교님이 힘들지만은 통역도 지 마음대로 하니까 관계없다. 하여튼 이렇게 잘 하시면서 우리 사관님을 잘 여러분들이 선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냥 사관님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성도님들이 있더라고요. 누워서 침 뱉기에. 우리 사관님 설교는 감동이 없어. 감동 없는 사관님 설교 듣고 있는 지는 뭐예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누워서 침 뱉기예요. 나는 우리 사관님 설교만 들으면 괜히 마음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사관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된 거야 막 하면서 사관님에 대한 이 선전을 우리 성도님들이 침이 마르도록 하셔야 돼요. 요즘에는 PR 시대에 PR 시대.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보면 다른 교회 목사님은 굉장히 PR을 잘하더라고. 난 그게 기분 되게 나빠요. 나한테 와가지고 왜 다른 교회 목사님을 자랑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것도 또 다른 교회 자랑도 하고, 우리 걸 자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에 대해서 자랑하는 걸 좀 들어보면 좋겠는데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자랑거리가 없으면 만들어서 해는 거지,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상학영문은 소문난 교회, 자랑하는 교회, 자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자랑하세요. 사람 만날 때마다 우리 교회 최고 좋은 교회,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우리 교회 희망이 넘치는 교회, 우리 교회 사명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샌프란시스코에 하나밖에 없는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오지 않는 자는 모두 불행한 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부심 없으면 누가 자부심을 주겠어요? 하여튼 그러면서 또 자랑하실 건 이번 부흥집회가 내 일생에 최고였다, 이런 거. 하여튼 이렇게까지 부탁을 드리는 제 모습이 참 한심하지만, 그러나 이렇게까지 안 하면은 또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여러분에게 제3 다시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부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흥에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이 정말 내가 불행한 존재였구나라는 걸 느낄 만큼 자랑을 하셔야 돼요. 이번 부흥에 한 번도 안 나온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사장님? 많이 있어요. 그분들 볼 때마다 여러분이 이번 부흥회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여러 말 할 것 없어요. 이번 부흥회 안 나온 사람들이 제일 불행한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참, 이번 부흥회 같은 부흥회는 없었던 것 같아. 강정길 사관님 내일 생에 또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은 그분을 못 만난 게 너의 최고의 불행이다. 어디 관광 갔다 왔냐? 너 거기 가서 뭐 했냐? 나 이번에 내 일생의 최고의 시간이었어. 막 입이 침이 마르도록 한 달 정도 해야 그분이 나중에 부흥회하면 안 빠져요. 나도 다음에 꼭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셔야지. 이번 부흥회 피곤해 죽을 뻔했어. 새벽에 왜 안 나오다가 할 수 없이 눈치 보여서 나왔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맞아, 내가 역시 탁월한 선택을 한 거야. 난 다음에 절대로 안 나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죠? 우리끼리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에 모이는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은 상황의 사명, 샌프란시스코를 살려라. 상황의 사명은 샌프란시스코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참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 산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이 나오고, 노아 방주가 멈췄던 아라랏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모리아산, 호렙산, 시내산, 또는 엘리야의 갈멜산, 또 예수님의 감람산, 아주 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보니까 이 지역이 산지더라고요, 산지. 여러분, 이 샌프란시스코의 산지를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산과 같이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놀라운 위대한 부흥의 산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세군 상황교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의 산, 기도의 산, 믿음과 기적의 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는 이 재단이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산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 올 때 오늘 누구를 만날 것인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간다.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하기에 제일 첫 번째 정의가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자리인데 우리들이 함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옷을 차려입으시고 머리도 한번 또 보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성전에 들어오나, 성전문을 들어오기 전에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날 준비가 제대로 돼 있는가, 마음으로 영으로 내 모든 외모로 다 생각하시면서. 그렇다고 해서 비싼 옷을 입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옛날에 저희 어머님은 헌금을 해도요 다리미로 돈을 달여서 헌금을 하셨어요.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그래도 어렸을 때는 아무리 이해가 안 되지, 왜 저러시나. 성미를 뜰 때도 항상 십자가를 착, 지금 밥을 할 때도 항상 쌀을 얹고 밥을 풀 때도 십자가를 착 젓고요. 근데 그걸 내가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인가 알죠? 제가 부엌에서 밥 푸는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눈짓 빠른 분들은 빨리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아, 저 사관님이 굉장히 가정적이시구나. 제가 굉장히 가정적이에요, 여러분. 가정적이에요. 오늘 제가 어떤 부모님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애처가 공처가 있지만 그 다음에 기처가, 기처가 부인 앞에서 알아서 기는 남자들. 그랬더니 우리 오강근 사관님, 맞아요 사관님, 나예요, 나 그러시더라고. 아이, 그게 뭘 또 자랑이라고 또 그러시나. 그 자랑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관님은 저보다 그래도 낫습니다. 나는 벽 쳐갑니다. 분이 딱 들어와서 눈치를 하면 벽에 딱 붙어가지고. 근데 저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분들이 있는데 경처가예요. 부인의 눈치만, 부인의 목소리만 들으면 경기 일으켜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주님 앞에 내가 과연 설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하나님 임재하심, 성령의 임재하심, 우리가 그걸 사모하면서 하나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정말 교회를 나와주는 거예요. 우리 상황영문에는 그런 성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오라 그러면 교회를 나가주는 것처럼 여기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 나중에 크게 후회를 합니다. 주님의 재림 때 주님이 초청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자리는 내가 사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주님 전에 나오는 것을 힘써야 되고, 나와서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고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고 내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요 종교적 관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려면 교회를 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흥회가 정말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게 어디서 결정되느냐?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보면은 항상 이스라엘이 최대 위기에 빠졌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 모으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거기에 모여서 저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부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상학영문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재단, 하나님이 언제나 임재하고 계시는 재단,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를 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예,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재단을 가득 차면요, 어떤 강팍한 심령도 이곳에 오면 고꾸라지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두려움을 갖고 복종하게 되고 변화되어지고, 그런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는 많은 교회가 있지만 성령님을 초청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역사할 자리가 없어요. 왜? 우리끼리 다 해먹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임재하옵소서,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향락이나 세상적인 모든 삶에 내가 더러워진 부분이 있으면 태워주시고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매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상학영문은 성령 없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요, 성령 없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안에 성령을 초청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시고 성령님의 간섭하심을 받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는 살아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죽었던, 무너졌던, 아무런 생명도 없던 그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에스겔 골짜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뼈들이 가득한 세상을 살려라. 죽음의 그늘이 덮여있는 세상의 영혼들을 향해 외쳐라. 살아나라고 여호와의 명령을 조차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군 상황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 상황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집회를 통하여 물론 지금까지도 알고 계셨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제 결심을 하고 제 헌신을 하고 제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우리 상황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이 샌프란시스코의 마른 뼈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뭔지 아세요? 사명이 국어적 사전에, 국어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의무로 주어진 명령입니다. 사절이나 대사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이라는 것은 나를 임명하신 분이 나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명을 내가 선택하는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명은 나에게 임무를 주는 분이 정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구세군 상황교회를 세워주시면서 주신 사명이 뭐냐면 이 도시의 마른 뼈들을 살리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사명이 없다고 여러분 부정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동일하게 다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구세군 이 샌프란시스코 영문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몰랐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합니다. 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예, 축하드립니다. 예, 핑계댈 거리가 없어진 걸 축하드립니다. 하기 싫었다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책임져야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불순종했다고.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마른 뼈 같은 너의 존재를 내가 살려줬는데, 내가 살리라고 하는 마른 뼈는 안 살리고, 뭐 했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래요? 나는 그런 재주가 없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재주로 하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핑계댈 게 없어요. 우리가 이 마른 뼈들을 살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먼저 우리는 뼈들 사이를 지나라고 합니다. 2절에 보면은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주변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왜 에스겔 선지자를 뼈들 사이로 지나가라고 했냐면 그 뼈를 좀 보라고. 우리가 요즘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뼈들을 안 쳐다봐요. 예. 안 보려고 아예 의도적으로 피해 다녀요. 이 뼈들을 보면은 아주 말라버린 뼈들, 이미 가능성이 없는 뼈들, 죽어버린 뼈들, 그런 뼈들을 보면서 전혀 가능성이 없는 완전히 끝난 상태를 보여주면서 이 뼈들 사이를 지나다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골짜기는 우리들이 사는 세상을 말합니다. 이 샌프란시스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구세군은 이 세상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뼈들이 가득한 곳, 도저히 소생할 수 없을 만큼 말라버렸던 이곳, 바로 이곳을 우리는 살려야 돼요. 우리가 지나다녀야 돼요. 그런 곳을. 사실 우리 구세군은요, 그런 곳을 지나다니도록 조직된 단체가 우리 구세군입니다. 여러분, 영문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영문, 코라고 하는 The Salvation Army San Francisco 코, 영문이라고 하잖아요. 이 영문, 코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병영이잖아요. 병영. 병사들이 텐트를 치고 거기에 어떤 진지를 구축하고 하나의 어떤 소대를 거기에다가 진지를 구조해서 그곳에서 전투를 하다가 이제 그곳에서 전투가 끝나면 다른 곳에 가서 또 전투가 필요한 곳에 가서 또 진지를 구축하고 병영을 설치해서 또 거기에서 전투를 하다가 거기가 끝나면 또 옮기고 하는 게 구세군 영문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처치 커뮤니티의 개념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아예 정착을 해버리고 우리들이 모여서 우리들만 신앙생활 하면서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는 우리가 쳐다보지도 않고 이제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우리끼리만 구원받고 우리끼리만 잘 되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구세군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른 뼈들이 있는 곳에 죽어가는 영혼들, 전혀 가망성이 없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가야 되는 게 구세군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국내에서나 국외의 어느 곳에서라도 교회에서 보내주는 곳, 세계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무슨 일이든지 할 것이다. 나는 호주에 가서 죄수가 타는 배에서 형목이 되어 가장 악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할 것이다. 전투의 함성을 울려라.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신다. 위로와 희망을 가지라. 어둠에 둘러싸여 있을 때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신다. 젊은 나이부터 윌리엄 부스는 마른 뼈들이 있는 이 영국에서 가장 힘들고 빈민들이, 거지들이, 이 주정뱅이들이, 불황자들이 살던 동부 런던에 가서, 제가 동부 런던을 가봤어요. 지금도 그곳은 빈민촌이에요. 거리 자체가 아주 시커먼해요. 비가 비슬비슬 내리고 윌리엄 부스의 그 세메터리에 가서 그 무덤을 보니까 정말 그동안에는 윌리엄 부스의 무덤이 너무 초라했는데
이제 구세군 분들이 오고 뭐 해가지고 지금은 큰 어떤 방패도 이렇게 구세군 방패도 세워놔서 윌리엄푸스의 묘지라고 이렇게 표시가 납니다만 아주 지금도 빈민가예요. 그런 마른 뼈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와이체플 가에서 술집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구세군의 시작은 거리에서 시작된 거예요. 구세군의 신앙은 원래 마른 뼈들이 있는 곳에 가서부터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된 게 구세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세군의 전통과 뿌리를 찾아서 가면 갈수록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마른 뼈들 사이로 지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아무리 우리가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지만 마른 뼈들이 있는 곳에 방황하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가능성이 없는 영혼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 구세군의 사명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구세군의 사명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어딘가 보니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을 9장에 보시면 9장 3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데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런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배라 8년이 됐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심이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빠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여러분, 이 베드로가 여러분 그때의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방에 두루 다녔어요. 그런데 베드로 이 성경에 보면은 성경은 사건 중심이에요.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거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사건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건데 베드로가 여러 곳을 두루 다녔는데도 어떤 사건이 없었다는 얘기는 전도가 잘 안 되고 별로 신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루다에 옵니다. 루다에 와서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벌써 침상에 누운 지 8년째 되는 병자입니다. 사실 우리가 목회하면서 전도하면서 지치고 힘들었을 때에는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도 사방에 두루 다니면서 피곤하고 지쳐있는데 루다에 와보니까 애니아라고 하는 8년 병든 사람을 만나니까 베드로는 조금 피곤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루다에 있는 애니아를 치유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세군이 이 시대의 사명이 뭡니까? 애니아 같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마른 뼈 같은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교회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또는 우리가 교회를 데려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누구를 데려오려고 하는 경향이 있냐면 어느 정도 안정된 사람들, 우리 교회 데려왔을 때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헌금도 좀 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어느 정도 교회에 왔을 때 좀 폼도 나고 이런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말세에 악한 마귀가 주는 더럽고 추악한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점점 왜 개독교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물질적인 교회로 변해가고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애니아라고 하는 병든 영혼들, 마른 뼈 같은 병든 영혼들을 외면한 채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올 것인가?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눈을 부릅뜨고 빼오려고 하는 이 악한 생각들이 교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세군 교회는 절대 그런 행동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민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평이동을 해도 우리는 루따에 사는 애니와 같은 병든 영혼을 우리가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세군이 아니면, 우리가 아니면 도저히 돌봐줄 사람이 없는 영혼들. 주님은 그 영혼들을 위해 우리 구세군을 세워주시고 우리 상황영문을 세워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일이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사관님, 참 우리 교회에 돈 되는 사람들이 좀 오면 좋겠는데 보면은 돈 되는 사람들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사실 제 마음이 좀 아프긴 아파요. 돈 내는 사람들 와서 교회에서 돈벌이 하면 뭐 하려고. 그렇다고 해서 담임사관 생활비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다른 교회는 목사님들 생활비는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재정이 빵빵해지면 우리 구세군은 지방령에서 이 생활비를 딱 고정해가지고 생활비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영혼들 와도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기죠?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마른 뼈 이 루따에 사는 애니와 같은 8년 동안 병들어서 누구 하나 돌봐주지 않고 누구 하나 구원하지 못하는 이런 영혼들이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상학영문에는 여러분 그런 영혼들이 몰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사회적으로 돈 많고 지식 있고 갖추어진 사람들, 여러분 전도하면 올 것 같아요? 안 옵니다. 누가복음 14장을 잘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어떤 왕이 잔치를 배설해 놓고 가서 손님들을 초청해 와봐라. 하인들을 보내니까 어느 집에 갔더니 소를 사가지고 소를 시험해야 되니까 안 됩니다. 나는 밭에 가야 됩니다. 나는 시장에 가야 됩니다. 사업 때문에, 내 볼일 때문에, 나는 장가 가야 됩니다. 결혼식 때문에 안 됩니다. 다 자기들 이유가 있어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안 와요. 아쉬운 게 없는데 뭐 하려고 했어요. 그럴 때 그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강을 건너고 골짜기를 지나고 개울을 지나서 거리에 나가서 병든 자들, 다리를 저는 자들, 아픈 자들, 가난한 자들, 오갈 데 없는 영혼들, 그 사람들 빨리 데려가서 내 자리를 채워라.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지 알아요? 부자들, 박사들, 학자들. 여러분, 그런 사람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안 와요. 인디펜던스 롱 위켄드에 놀러 다니라고 바빠서 안 와요. 안 와요. 야, 저 사람만 전도하면 한 달 11조 하나 5만 불은 나올 텐데, 주여 저거 하나만 건지게 하여 주시면 대박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5만 불이 문제예요. 지금 교회가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교회가 점점 물질의 노예가 되고 있어요. 물질의 노예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구세군은 처음부터 마른 뼈 같은 이 애니와 같은 병든 영혼들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가면 광양이라는 데서 광양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영광교회, 대광교회를 목회하는 신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젊은 분이에요. 그분이 전국 구세군 사관 600명이 넘는 사관님들이 모인 자리에 강사로 초청해서 왔더라고요. 야, 저 젊은 양반이 뭐가 유명해서 왔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오셔서 이야기할 때 말하기를, 그분의 교회는 주일학교가 1,500명이에요. 썬데이 스쿨이 1,500명이에요. 썬데이 스쿨 어린이들만 1,500명. 놀라지도 않으시냐. 너무 놀라서 지금 숨을 못 쉬는 건가요? 아니면 별로 뭐 현찮아서 그러시는 건지,
예, 여러분들은 15,000명 됩니까? 아니, 뭐, 주일학교 썬데이스쿨 어린이만 해도 1,500명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불량스러운 태도로 나를 쳐다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싸우자고 여기 있는 거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좀 얘기하면 반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거기는 썬데이스쿨 어린이들만 1,500명이에요.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지. 할렐루야. 이게 뭔가 호흡이 맞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나가주시면 시간 낭비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1,500명에다가 중고등부가 1,000명이 넘고, 너무 그렇게 또 티나게 하면 돼. 예, 너무 티나게 하면 우리가 또 그렇잖아요. 나도 굉장히 부담스럽네. 예, 그 작년부가 2,000명이 넘어요. 예. 예. 내가 더 이상 말을 못하네. 내가 또 이렇게 순진한 양반들 처음 봐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그 신정 목사님이 부목사님으로 있다가 그 교회를 갔는데, 가기 전에 거기가 한 300명 모이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서로 싸우는지. 이 목사님이 갔을 때는 한 70명에서 80명만 남은 거예요. 다 나가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서 짐을 다 풀고 이제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사모님하고 둘이 아무도 안 나오더래. 새벽 예배 7, 80명 되지만은. 그래서 두 분이 기도하고 이 사모님이 그 교회 바로 옆에 슈퍼마켓에 가서 콩나물 좀 사러 갔는데 그 성경책을 끼고 가니까, 그런데 그 슈퍼마켓 주인이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여기 대광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슈퍼마켓 주인이 그 교회 다닙니까? 왜 거기 다닙니까? 내가 좋은 교회 알아봐 줄 테니까 거길 가지 마시고 좋은 교회 가시라고. 거기 사모님이신데 모르니까. 그 사모님이 교회 사택에 와가지고 목사님 붙들고, 여보 우리 여기 잘못 왔나 봐. 슈퍼마켓 주인이 다른 교회 소개해 줄 테니까 거기 가라는 거야. 이 교회가 싸우는데 소문이 나고 안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는데 우리 괜히 여기 왔나 보다. 새벽 예배 다 한 명도 안 나오고요. 주중 예배 한 명도 안 나오고요. 주일 예배 딱 낮 예배만 7, 80명이 오고 예배 끝나면 점심 먹고 다 가고 주중에는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나 실망하고, 그래도 왔으니까 목회는 해야 되고, 그래서 신방을 합니다. 신방을 하는데, 이 집 저 집 신방을 하는데,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그곳에 갔더니 할머니가 손자 둘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어린애들 둘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곳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그 할머니 성도님께서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사실은 목사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뭡니까? 사실 우리 손주놈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갈 데가 없고 숙제를 봐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손주 애들 좀 학교 갔다 오면 좀 봐주고 이렇게 공부 숙제라도 좀 봐줄 수 있습니까? 이 목사님이 주중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좋죠,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권사님이 또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손주 애들 2명을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집이 참 행복한 집안이었어요. 행복한 집안이어서 광양제철에 이 아버지가 열심히 돈도 많이 벌고, 이 엄마도 참 살림을 잘했는데, 이 엄마가 미장원을 다니는데 여자분들은 미장원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미장원 원장님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춤을 배우는 원장님이었어요. 춤을 배우는 원장. 슬로우 퀵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에. 그래서 도시고 뭐 이런 거 그런 걸 배우는데, 이 원장님 따라서 이 부인이 그런 데를 몇 번 가다가, 거기 가면은 누가 있어요? 제비가 있잖아요. 거기 가니까 사모님 하면서 돌려드리다가 이 제비한테 넘어가가지고 이 엄마가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나가기 전에 처음에는 자기도 괴로우니까, 여보 이제 우리 그만 만납시다 제비씨. 그러니까 이 제비가 그날부터 독수리로 변해가지고, 당신 남편한테 잃는다 뭐 이래가지고 돈 500만 원 1000만 원 해서 돈이 나중에 2억이 빚지니까 이 부인이 더 이상 괴로워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나중에 어디 갔나 이렇게 기다리는데 뭔 쪽지서가 날라와서 보니까 빚이 2억이 돼. 2억이.
남편이 나중에 알아보니까 제비한테 넘어가서 그 빚을 다 지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 남편도 정신이 헷가닥해가지고 내가 니은에다가 여에다가 니은 있잖아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찾기만 해봐라. 그날부터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이래가지고서 그 일도 다 그만두고 술 먹고 다니면서 그 부인을 찾겠다고 집 나간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집에 오지도 않고, 그때부터 이 할머니가 애 둘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아이 둘을 데려다가 교회에서 학교 갔다 오면 라면도 끓여주고 숙제를 봐주는데 소문이 나니까 목사님 그런 애 여기도 있는데요. 그래요? 그냥 2명이나 3명이나 데리고 오세요 그냥. 또 돌봐주고 있다 보니까 목사님 저기도 그런 애들 있대요. 그래요? 3명이나 4명이나 데리고 오세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15명이 되고 그게 공부방이 되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도 신방을 하는데 맨 젊은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거기서 그 부인을 젊은 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목사님 왜요? 나는 지금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기를 가진 사람이. 물어보니까 이 여성도 상처를 받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그런 임신부들을 다니면서 상담해주고, 그러면서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임신부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부인과 초청에다가 임신한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그 교육을 받고 태어나는 애들은 그 교회에 또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소문이 나고, 그런 어린 영혼들, 불쌍한 영혼, 오갈 데 없는 이 애니와 같은 영혼들을 돌봐주면서 그 교회에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애니와 같은 영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성원 교회가 이런 영혼들을 찾아가야 돼요. 마른 뼈 같은 영혼들을 찾아가야 돼요. 이런 영혼들을 찾아갈 때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 베드로가 이 애니야를 살리니까 그 다음에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는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옵니다. 베드로가 가보니까 이 다비다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가보니까 사람들이 울면서 다비다가 우리한테 어떻게 해줬나 이걸 보여주면서 너무나 불쌍하다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갑자기 죽은 사람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8년 된 마른 뼈 같은 존재를 살리니까 죽은 영혼까지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우리 샌프란시스코 영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부흥이 될 것 같아요? 샌프란시스코의 시장님이 오면 부흥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시장이 있는데 올 필요 없잖아요. 괜히 시장 2명 되면은 골치만 아파요. 네가 시장이냐 내가 시장이냐 뭐 이러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헷갈릴 것 같아요. 아니 정말 누가 와야 부흥될 것 같아요? 돈 제일 많이 사람이 와야 부흥될 것 같아요? 유명한 사람이 오면 부흥될 것 같아요? 요즘의 교회들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교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 마른 뼈 같은 존재들,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걸 교회들이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가는 것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구세군 교회만큼은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교회 오고 안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힘 뺄 필요가 없어요. 정말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 데리고 오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놀랍게도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돈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니까. 윌리엄 부스가 처음에 그런 거리에 불쌍하고 오갈 데 없고 그런 정말로 이 중독자들과 불황자들을 돕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업자들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돈이 많은 사람이 와서 돈이 많으면 그런 사람들을 도와준다 그랬는데 천만에 만만의 공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괜히 하나님께 한번 해보는 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좋은 병원은 어떤 병원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A라는 병원은 시설이 너무 좋아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설이 제일 좋아요. 거기 의사도 실력이 뛰어나고 간호사들도 너무 이쁘고 좋아요. 친절하고. 그런 병원은 성공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성공하는 병원은 사람을 살리는 병원이 성공합니다. 진짜 성공하는 식당 보면은 손님들이 맛있게 하는 식당을 사람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진짜 능력 있는 교회입니까? 마른 뼈 같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고, 마른 뼈 같은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교회가 사명 있는 교회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상학영문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른 뼈들을 구원하는 교회, 마른 뼈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그래요. 사관님, 나는 뼈를 싫어합니다. 나는 내 스타일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더럽고 불결하고 무시무시하고 나 그런 거 싫어합니다. 나는 그냥 나 하나 믿음 지키기도 바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나 하나 믿음 지키기도 바빠요. 그러나 에스겔서 37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마음을 가지고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신으로 나를 이끌어갈 때에 우리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상한영문의 성도님들은 성령 받아야 전도하고, 성령 받아야 일하고, 성령 받아야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사람을 살릴 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사명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인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 하나님의 신이 임해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팀과 찬양들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재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한다 생각하는 순간부터 시험에 듭니다. 네.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우리 교회 찬양대 지휘자가 반주자가 몇 주 전에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굿 프라이데이 서비스 때 캐나다 5개 교회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찬양을 했죠. 잘했습니다. 인원은 많지 않지만 참 잘했어요. 캐나다 사관님들이나 캐나다 구세훈님들도 감동적이었다고 한결같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우리 남기숙 사관이 반주자한테 준비 찬양 반주를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저 반주자가 나 안 해요. 얼굴에 정색을 하면서. 남기숙사관이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저도 약간 성격은 제가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그때는 저도 굉장히 그 성질이 나더라고요. 반주자가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근데 반주자님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가 너무 기분이 나빴다는 얘기예요. 왜 기분이 나빴냐면 굿 프라이데이 서비스를 위해서 자기는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반주했는데 그걸 다 끝나고 났는데 와가지고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안 했다 이거예요. 점심 좀 사주면서 격려를 해줬어야 되는데 안 했다 이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어떤 재능과 내 실력을 가지고 하다 보면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른 뼈를 살리는 것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안 돼요. 어떻게 살려요, 그 사람들을?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성령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영혼 구원은. 우리 상황영문의 사명은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이 샌프란시스코가 에스겔이 갔던 골짜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을 이런 골짜기로 데려왔겠습니까? 바벨론에 에스겔이 있던 바벨론에 좋은 시냇가도 있고 좋은 골짜기도 있을 것입니다. 이 샌프란시스코에 관광 명소도 있고 유명한 곳도 있고 정말 보기 좋은 곳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그곳에 데려가기보다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러면서 이 뼈를 살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오늘도 쉴만한 물가 푸른 초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거기 가서 쉬고 거기 가서 소생했으면 그 다음에는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에 가서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서 영원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먹고 살고 있다가 주님 만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걸 원치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여기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얘야 우리가 내려가자. 내려오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위해 쩔쩔매는 아버지가 있고 그 영혼을 주님은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전쟁터로 영혼을 살리는 마른 골짜기로 인도하고 싶어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편한 곳을 좋아합니다. 사명이 필요 없는 곳에 있으려고 그래요. 사명이 필요 없는 곳에, 사명이 필요 없는 곳에 있으려고 그래요. 사명이 필요 없는 곳에는 있으나 마나요. 유명무실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나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시간이 너무 없대. 시간이.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없는 것이지. 제가 예화를 하나 들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구하고 맹구가, 영구하고 맹구 아세요? 한국에서 조금 지능지수가 낮은 사람의 대표적인 호칭이 영구하고 맹구입니다. 영구하고 맹구라는 또 젊은이가 군대를 가야 될 나이가 됐는데 군대를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군대 안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 영구하고 맹구가 꾀를 썼는데, 야, 우리 이빨을 빼보자. 이빨을 빼자. 이빨을. 이빨을 빼면 군대를 안 간다는 소문을 듣고 이 영구하고 맹구가 이빨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병무청에 가서 신체 검사를 하려고 딱 섰는데 이제 군의관이 서서 딱 보고 현역, 합격, 합격 딱 이러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2급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딱 보세요. 벌써 2급 현역 판정. 물론 제가 18개월 방위를 받았지만은 그것은 제가 신체상 어떤 정신적, 지적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방위를 받은 것이 아닌 것이, 방위를 받은 것이 아님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방위를 갔다 왔다 그러면은 약간 이상한 눈으로 보는 굉장히 지능지수가 낮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저를 똑바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위를 갔다 왔는데 우리 사관님은 6개월 방입니다. 저는 18개월 방입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예. 18개월과 6개월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는 제 자신도 굉장히 초라합니다. 제가 군대 얘기하면 제일 먼저 댓글 걸고 비난하는 게 우리 남기수아입니다. 당신 군대도 안 갔다 왔잖아. 예. 그래, 그게 한이 돼서 지금 평생 군복을 입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구와 맹구가 이제 신체 검사를 받는데 딱 영구 차례가 됐습니다. 딱 그래. 너는 군대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저는 군대 못 가겠습니다. 왜? 저는 이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열어봐. 그러다 보니까요, 이빨이 이제 다 빼버린 거 없는 거예요. 야, 너는 군대 가면 안 되겠구나. 너는 불합격, 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맹구 차례가 됐는데 갑자기 한 명이 확 껴드는 거예요. 늦게 와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딱 서는데 너는 뭐야? 예, 지금 도착했습니다. 그래, 너는 문제가 있어 없어? 네, 저는 군대를 못 갑니다. 왜? 저는 치질이 있습니다. 그래, 검사해보자. 이 군의관이 그 치질 환자가 진짜인지 아닌지 그냥 손가락으로 엉덩이를 이렇게 눌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우 더럽잖아요. 그래, 너 면제! 그 다음 맹구 차례가 됐습니다. 너는 군대 가 안 가? 왜냐하면은 안 간다고 입을 벌려서 손가락으로 여기를 검사해야 되거든요, 지금. 지금 엉덩이를 넣었더니 손가락을 들어. 너는 뭐야? 저는 괜찮습니다. 맹구는 이빨 뺀 채로 교회 군대를 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안 한다고요? 시간 없다고 이렇게 저렇게 빼다가 큰 코 다칩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마른 뼈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윌리엄 부스는 가라 제 악인에게로. 하나님께서 우리 구세군 상학용문을 이 샌프란시스코에 존재케 하셨고 주의 성령으로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신 것은 부흥시켜주신 것은 마른 뼈로 가득한 이 도시를 살리라고 세워주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마른 뼈들이 어디 있는가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마른 뼈는 어디 있습니까? 그곳을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야 돼요. 그곳을 가야 돼요. 우리 구세군은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지 않습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가 세상을 구원하지 않겠다고 피해 다니면 우리 구세군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른 뼈들로부터 도망치거나 외면하거나 부인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마른 뼈들이 가득한 우리 영혼이 가야 할 그곳에 가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만이 아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어떻게 하느냐? 마른 뼈를 살려야 하나님인 줄 안다는 거예요. 예? 마른 뼈를 살려야 하나님이 저 구세군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있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사관님하고 우리 성도님들은요 마른 뼈를 찾아가셔야 돼요. 애니아를 찾아가셔야 돼요. 우리 교민사회에 정말 병든 영혼들, 아니 올 네이션스니까 우리 주변에 마른 뼈로 고통받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저는 여기에 와서 정말 이 샌프란시스코의 마른 뼈들은 게이들인 것 같아요. 게이들.
하나님은 게이들을 포기할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곳에 어제 참 엊그저께 갔다 오면서 야, 정말 어떻게 해야 여기를 이 영혼들을 살릴 것인가. 여러분, 이 동성연 연애자들이, 저는 한국구세군 에이즈 대책팀에서 제가 몇 년 활동을 하면서 이 에이즈 감염에 대해서 이제 공부도 하고 또 강의도 했었습니다만, 이 감염 경로에 있어서 가장 많은 감염 경로가 결국은 이 동성애자들의 어떤 그런 그 성접촉을 통해서 감염되는 거예요. 뭐 수혈을 통한 수직 감염이라든가 또는 또 태아가 직접 부모의 감염을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감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극히 드문 경우고 거의 뭐 85% 90% 이상이 이 성접촉인데, 그 중에서도 이 동성애자들이 왜냐하면은 그들의 어떤 성접촉에서 이미 상처가 나고 피가 나면서 거기에서 이제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관님도 그러셨지만은, 우리가 자선담배할 때 그 동성애자들이 우리 구세군을 핍박하고 비방한다고 했지만, 구세군의 그런 재활시설을 이용하는 60% 이상이 동성애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만큼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망가진다는 얘기예요. 가장 많이. 저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그렇지. 결국은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은 그런 재활시설, 사회적으로 실패하고 무너져서 더 이상 오갈 데 없는 그런 영혼들. 저는 우리 구세군이 정말로 이런 마른 뼈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학영문이 정말 적극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군복을 입고 그냥 그곳에 가서 그 거리를 한 번씩 걸었으면 좋겠어요. 마른 뼈가 있는 곳을 지나가라고 그랬잖아요. 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사탄에게 노예가 되어서 붙잡혀서 자기들이 정말 지금 어떠한 인생이 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이 마른 뼈 같은 존재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군복을 입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며 말씀을 선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곳에 죽어가는 영혼들 중에 구원받을 영혼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참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참 하나님 줄 아는 거예요. 마른 뼈가 있어요. 마른 뼈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리냐?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곳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깃발들을 보면서 저기에 사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빨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4절에 보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사명 있는 사람은 전쟁터를 향하여 나아가고, 사명 있는 사람은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에 누가 동행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거기에 수많은 영혼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주님께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전하는 자가 없는데 들을 자가 없고, 듣는 자가 없는데 어찌 회개하는 자가 있느냐는 얘기죠. 사관님,
우리 힘들어요. 우리 사람도 별로 없고 바쁘고 우리 하는 일도 많은데 그것까지 사님이나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여러분에게 사명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안 하고는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았으면서도 일을 안 하면 성령의 능력을 거둬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받았는데도 사명을 감당 안 하면 사명을 거둬가십니다. 저는 제일 무서운 말씀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촛대를 옮기리라. 내 촛대를 옮기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촛대를 옮겨 다른 곳에 둔다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할 일이 없는, 필요 없는 존재들, 사명이 없는 불쌍한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상학영문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광근 상하님을 보니까 순간순간마다 휴대폰을 가지시고 막 문자를 이 말씀을 보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저분이 왜 이렇게 휴대폰을 가지고 만지작거리나, 운전하면서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또 이렇게 같이 식사하다가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처음에는. 아니 사관님이 왜 이렇게 휴대폰을 가지고 노냐고. 나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스티브 잡스라는 양반을 나는 참 안 좋아해요, 여러분. 예. 그 양반이 편리성을 제공했을지 몰라도 참 이 시대의 자녀들에게 너무나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요. 우리 애가 3명인데 휴대폰을 손에서 놓으면 애들이 불안증이 오는 것 같아요. 밥 먹으면서도 옆에서 휴대폰, 밥 먹으면서도 지들이 무슨 비즈니스가 그렇게 많다고? 예. 밥 먹으면서도 계속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거 막 검색해요. 오는 것도 없는데도 괜히 검색하는 거야. 나같이 바쁜 사람도 연락 오는 데가 별로 없는데 지들이 할 일 없이 집에서 놀고 먹는 것들이 누가 연락 온다고 그런 걸 계속 찾아보나 몰라. 예. 공부하다가도 탐만 하면 또 이러고 갖고 있고. 그냥 시간만 나면 게임하고, 시간만 나면 갖고 막, 애들이 휴대폰을 갖고 하는데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스티브 잡스를 살았으면 내가 쫓아가려고 그랬었어요, 사실. 왜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애들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도 지금 한국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청소년들이 교회 와가지고 예배 안 드리고 휴대폰 가지고 게임놀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어른들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른들도. 우리 상학영문은 그런 분들 없죠, 사관님? 예,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관님이 설교하시다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분은 약간 80%는 휴대폰을 보고 있는 분일 수도 있어요. 네. 설교를 적고 있다고? 그거 핑계예요. 설교를 적다가 한 3초 만에 살짝 한번 딱 검색 한번 하고 또 이런 분들이 많아요. 난 그 몰라. 하여튼 그건 사관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휴대폰 갖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얼마 전에는 예배 드리는데 찬송을 안 하더라고, 찬송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찬송 안 할 분은 나가라고. 제가 순하지만 가끔 한 번씩은 약간 한 소리를 합니다. 찬송 안 할 분 나가라고. 예배 드리는 자리에 와서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해야지 뭐 하는 거냐고. 그 다음부터 찬송을 입을 벌려서 억지로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휴대폰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설교가 막 올라가는데 사탄이 여러분 전화가 오게 합니다. 아이고, 휴대폰 소리가 나서 띠링 하고 올라가. 예, 여보세요? 예, 하고 문 밖에 나가는데, 내 정말 미치겠어요, 그런 거 보면은.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경건성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문화에 휩싸여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형식적으로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마른 뼈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오광근 사관님이 하루에 3번씩 문자 보내는 걸 내가 알고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 오광근 사관님을 다시 좋아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정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로 그 마른 뼈들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하여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돌아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을지어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요. 문제는 여러분, 일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 선포하십니까? 몇 번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마른 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요, 그림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말로 그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가 없어요. 그들의 기질과 그들의 영과 그들의 혼과 그들의 성품을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간증을 수없이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가 있으면 가서 선포하세요. 그리고 끝.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전도대상자가 있고 마른 뼈다, 정말 불쌍한 영혼이다 그러면은 주 예수의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구원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냥 오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만 하면 돼요. 너무 쉽죠? 근데 우리가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말로 그 사람을 설득하고 이길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상학영문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윌리엄 붓이 창립자, 우리보다 나은 것이 뭡니까? 그분은 우리와 다른 것으로 지금 말씀으로서 붙잡히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을 선포한 데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상학영문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말씀을 선포하세요. 말씀을 선포하세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병들었느냐면, 다른 교회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보면은 점집 가는 분들이 무지 많아요. 네.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전주에 가서, 전주에 동전종문에서 목회할 때인가 그때 방문했을 때인가 하여튼 갔는데 음식점을 갔어요. 음식점을 가서 점심을 먹는데 옆에 남자 둘이 앉아서 밥을 먹으며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아, 우리 엄마는 권사님인데 점집에 가서 점을 봤는데 점기가 잘 나왔더라 네? 뭐 이러면서, 예. 아, 그래요? 그래, 우리요. 그런데도 가세요? 권사님인데, 예, 뭐 가끔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 부교님들 점집에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안 갔어요, 정말? 점 빼러 갔어요, 안 갔어요? 아, 이건 다 다른 점이죠, 하여튼. 예. 예. 우리 정교님들 점집에 갔어요, 안 갔어요? 진짜 안 갔어요? 예, 가면 안 됩니다. 예? 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나올 때 할렐루야를 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 가면은요, 점치는 사람이 벌써 알아보고, 내가 믿는 신보다 당신이 믿는 신이 훨씬 높으니까 그 양반한테 가서 물어보시오. 그런다는 거예요. 그걸 또 확인하려고 가보지는 마세요. 예? 예. 그걸 또 확인하려고 가는 양반들이 있는 것 같아. 그렇다고 갈 필요는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보다는 사람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해도 말씀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오광근 사장님한테 배워가지고 어제부터 우리 아들한테 지금 성경 말씀을 보내요. 예, 오늘 이틀째 보냈어요. 나도 정말 우리 사장님한테 제가 배운 게 너무 많아요. 이런 건 벤치마킹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한테, 우리 아들은 지금 그걸 왜 보냈는지 얘가 지금 약간 혼란에 빠졌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안 하는 짓을 하시네? 안 하는 짓을 하면 위험하다는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가면 설명을 해야 되겠죠. 사무엘아,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말씀을 보내는 그 말씀을 읽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받고 이 다음에 아빠보다 더 훌륭한 구성원 사관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말씀을 보낼 때마다 외울지어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애가 부담을 갖겠죠. 그러나 이런 말씀으로 애가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이 그랬어요. 제가 정말 중학교 졸업하고 청년회를 다니는데 청년회에서 총무로 뽑힌 거예요. 제가 총무로 워낙 열심히 하니까. 그런데 총무로 뽑혔는데 정말 제가 부담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다 대학생들이고 이게 중학교 졸업한 것이 총무가 됐으니 이걸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지혜가 부족한 자는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셔서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씀을 저에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교회 앞에 나와서 광고하는데 제 입이 얼마나 지혜롭게 말을 잘하는지, 지금도 지혜롭게 말을 잘 하잖아요. 그때 말은 지혜 일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놀래요. 강 선생은 대학교를 나오고도 충분히 나온 것 같다고. 여러분, 하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를 압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최경주 선수가 PGA에서 정말 그 선수가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을 결혼했는데 부인이 믿음이 너무 좋아요. 이 부인이 도시락을 싸줄 때마다 그 도시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넣어줬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오늘날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을 쫙 보면서 이 최경주 선수가 그때부터 할렐루야,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골프채를 안 보고 휘둘러도 이것이 막 그냥 이 필드에 쫙쫙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최경주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이 거짓말인가 진짜인가는 여러분이 최경주 선수를 만나는 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간증을 읽었을 뿐이니까.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부부싸움도 하나님 말씀으로 싸워요. 그냥 난 남상한이랑 나랑 가끔 부부싸움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말씀으로 나오면 꼼짝 못하더라고요. 꼼짝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이 아무리 잔소리한다 그래도 안 돼요. 우리가 마른 뼈들 내 방법, 내 재주로 그들을 어떻게 살립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대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결론입니다. 1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이 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언한 거예요. 대언한 거예요. 역사는 누가 역사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샌프란시스코 영문이 이 샌프란시스코를 어떻게 살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샌프란시스코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을 가능하다 하였사오니 말씀으로. 우리가 일꾼 없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곧 살아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마른 뼈와 같이 쓸모없는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아무짝에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도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성령으로 살아나면 큰 군대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구세군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는 교단이요, 우리 샌프란시스코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 동안 우리는 부흥회를 했습니다. 이 부흥회가 끝난 다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이 이 부흥회가 끝난 다음에 무엇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한 가지는 변화해야 되잖아요. 한 가지는 해야 되잖아요. 한 가지는. 그런데 그 한 가지 속에 마른 뼈를 살리는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안 살려도 다른 사람이 살리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을 통해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그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전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날이 오기 전에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금부터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가 정말로 마른 뼈 같은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마른 뼈 같은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사명 없이 우리 상황영문의 성도님들이 살아간다면 이번 부흥에는 우리가 할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분이라도 이 사명을 붙들고 오늘부터 기도하며 오늘부터 성령님을 초청하며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 마른 뼈를 위하여 내 목숨 다하기까지 내가 기도하며 내 눈물 흘리며 내 마른 뼈 같은 그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이 있을 때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습니다. 혼돈한 영혼들, 공허한 영혼들, 흑암의 권세 아래 놓인 영혼들,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할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샌프란시스코가 아무리 흑암의 권세가 강하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더 강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을 비춰나갈 때에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빛이 비치지 못하면 어둠이 점점 이 도시를 점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책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책임은 시장의 책임이 아니라, 그 책임은 정책의 책임이 아니라, 그 책임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들이 사명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마른 뼈를 향하여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4절,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교회의 부흥, 가정의 구원과 축복, 성도님들의 영적 승려, 마른 뼈들을 살리는 부흥의 승패는 오직 성령님에게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성령님을 입에 달고 사세요. 성령님을 입에 달고 사세요. 베노이 부교님도 지금 편찮으시지만 성령님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성령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아들을 지켜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딸을 지켜주옵소서. 제가 이곳에 와서도 보니까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아요. 우리 토론토에도 미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아들이 참 인물도 좋고 성화라고 인물도 좋고 너무 좋은 분인데
그렇게 착하고 좋은 아들인데 약물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렇게 불행한 인생이 되고, 그 집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수개월째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 아들에게 상담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남기사관과 제가 수개월 동안 그 집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제단을 쌉니다. 바쁠 때는 2주일에 한 번씩 가서 제단을 쌉니다. 말씀을 나누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아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면서 올 9월부터, 올 9월? 작년 9월부터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다고. 그걸 회복하고 끊고. 치기공과 아시죠? 이 이빨 이렇게 깎아서 만드는 그런 거. 영어로 뭐라 그래요, 그거를? 필요 없어요. 몰라도 돼요. 하여튼 새로운 인생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어떤 집사님은 아들이 게임에 중독돼가지고 16, 15살밖에 안 돼요. 그런데 게임에 중독돼가지고 얘가, 내가 보기에는 걔가 한 40kg나 나갈라나, 피쩍 말라가지고 밤새도록 게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게임을 해도 이제는 막 포악한 게임을 하니까 그 아이의 말 자체가 포악해지고 엄마한테도 포악한 행동을 하고. 우리 주변에 마른 뼈 같은 영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시대는 점점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명 없이 그냥 하루하루 나 편하고 나 좋으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아무런 책임감도 없고 사명감도 없고 부담도 없고 주님 앞에 죄책감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크든 작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사명을 주셨어요. 문제는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우리는 구세군이잖아요. 더 살베이션 아미,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는 처음부터 위대한 군대가 된 게 아니에요. 마른 뼈들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살리며 오늘날 구세군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세군의 지도자들이 지금은 큰 군대가 됐기 때문에 이 큰 군대를 운영하고 지키는 데에만 집중하려고 그래요.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은. 이걸 우리 지금 지도자들이 듣도록 통역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구세군이 126개 나라에 있는데 국제번영에서 다른 나라에 개척을 안 해요.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내가 대장 되면 벌써 했을 텐데 대장을 안 시켜주네 또 이것들이. 그렇죠? 우리 오광근 사님이 대장 돼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오광근 사님이 대장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물상으로나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저분이 하는 게 더 좋아요. 오영은 해요. 오영이 돼야 좀 할 것 같아요. 전진하면 이미 가고 있으니까. 나는 A형이라 전진해놓고 따져볼 때가 좀 있어요.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뭐 이러면서. 근데 좀 리더는 저런 분이 돼야 돼요. 그리고 참모는 A형이 돼야 돼요, 사실은. 저분은 가자! 갈 때 참모들이 뒤에서 따져보고 계산하면서 보좌해서 나가죠. 이 A형이 리더가 되면 조금 힘들어요, 사실은. 지가 따져보고 지가 계산해보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포기해버리고, 이 참모가 O형이라 갑시다 그랬는데도 A형이 안 가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 사령관님 대장님 하시고 저는 그냥 참모총장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책임도 저분이 지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사명 없이, 부담 없이. 예수 믿는 게 부담 없이 믿어야 돼 좋은 건가요? 큰 교회 가는 분들이 대부분 부담 없이 믿으려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부담 없이 하는 건가요? 예수님이 부담 없이 살려고 이 땅에 오셨나요?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따른다는 순간부터 나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부담이에요. 사명이에요. 그 사명 뒤에 하나님의 면류관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no cross, no crown. 그러나 yes cross, yes crown. 예?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사명을 지고 있습니까? 사명이 없다면 철회하면서라도 하나님 나에게 사명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 그것이 우리 상학영문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얻는 교회로, 면류관을 얻는 성도들로 세워져 가는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구세군 상한교회 하나님 주신 영혼권, 생명구원, 마른 뼈를 살리는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는 하나님 거룩한 부담을 지고 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어떤 부교님들은 군복을 입으라면 싫어해요. 왜냐하면 부담스러우니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으라고 하면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성도, 주님이 말씀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deny yourself and carry your cross. 그런데 우리는 나를 부정하지 않고 십자가 없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도 십자가 없이 따르는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작은 십자가라도 져야 돼요. 하나님, 지금은 내가 이렇게 작은 사명밖에 감당하지 못하지만 더 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가 지금은 사명 없이 살아왔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른 뼈를 살려야 되는 거룩한 사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사명 없이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편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상학영문 하나님 사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조용히 주님과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과 조용히 대화 나누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정말 사명이 있습니까? 예수님, 내 사명은 뭡니까 도대체? 사명을 안 지면 안 되는 겁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아버지,